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사랑한 것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사순절 15일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참 좋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눈을 보고 아주 난리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을 동남아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계절 중에 우리가 봄이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꽃가게가 양쪽에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 꽃을 보면 참 마음이 그냥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는 뭐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뭔가 해방감을 가지고 또 갑갑함이 좀 사라지게 되고 꽃 하나 사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저절로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봄도 참 좋죠. 또 여름도 나름대로 또 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다 냄새도 나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눈이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눈을 볼 날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살짝 하게 됩니다. 또 계절 중에서 계절은 저는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곡식도 있고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풍성함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죠. 특히 가을이 많이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요새 뭐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 과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제철 채소, 제철 과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집이 가수원을 했습니다. 가수원 가면 참 가을이 되면 떠나 있지만 옛날의 추억에 그것을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이 가을이 되어지면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 근처에 가면 사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냄새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사과 전체 밭에 있다 보니까 막 가득 막 쏟아 부어지는 그 과일의 달콤한 상큼한 그 냄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 동구밭에 있는 가수원길.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뭐 동구밭이 아니더라도 가수원길을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꽃과 또 가을이 되어지면 가을의 냄새 또 빨갛게 익어지는 그 가을의 사과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냥 마음이 저는 항상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좋아했던 과일은 무엇일까요? 사과,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은 사과를 사서 주면서 사과해 이렇게 하면 좋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만 바라보지 않고 요한 전체를 바라보고 요한을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신약 성경을 뛰어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바로 이 주제죠. 이 과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도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장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15장에도 보면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참 대단하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였다. 나도 나를 사랑하였다.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의 주제는 사랑, 또 영생,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자면 신약 구약 전체, 신약 서신 전체,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는 뭐가 가득하냐면 사랑이 막 가득한 하나의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 너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읽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말씀을 대할 때 마음으로 읽는 거, 그냥 푸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막 세세처럼 막 칼로 자르듯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막 귀를 쫑긋해서 듣는 것은 좋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성령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기 바쁘고 우리가 스트레스 있는 세상 속에서, 경쟁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해지고 불안해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막 분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다시 끼 들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우리들의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목양실에 이사를 하고 책도 많이 버리고 또 와서 정리도 하고 책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대학 시절에 저희 아내와 함께 보냈던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가. 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제 군종들이 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에 있던 군종들, 또 대대도 4개 대대가 연대에 있는데 각 대대에 또 군종병이 있어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대대 군종들이 참 수고가 많죠.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여러 군종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편지를 해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제대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참 고맙죠. 군대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니까. 야, 그래도 내가 괜찮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위로도 되어지고. 그 마음에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내의 보내주었던 그 사랑의 서신 외에 군종병들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둔 그걸 보면서 꺼내보진 않았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도 그냥 그거 보면서 이 년차가 옷에 어떻게 지내지? 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정리하다 보니까 사랑의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군종병들과 찍었던 사진들, 각 대대 성도들하고 찍었던 사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얘가 옷에 뭐하고 지낼까? 이 사람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옛날에 또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사진을 꺼내서 어떻게 되었지? 정말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가? 이런 시간을 사순절은 특별히 가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다른 때는 안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불안했던 우리 삶에 분주했던 마음들을 조금 더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매들을 하나님을 용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생명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생명이죠. 생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속에는 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나무 속에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치밀함과 하나님이 선뜻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세팅을 딱 해주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피고 뭐가 맺히게 되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그 열매 중에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어떤 열매를? 사랑에 대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 우리들에게 쭉 계속 공급해 주고 있어요. 사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왜 어떤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를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부터 다 무시하고 멸시한다. 갑질을 당한다. 그러면 돈 벌려 안 그래요. 권력의 대통령 되어가면 어때요? 사람들부터 무시 완전히 보세요. 뭐 개무시라 그러죠. 개무시를 당한다. 갑질을 당하는 자리다. 그럼 안 가려고 그래요. 대통령 한번 납시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부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리가 나죠. 추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가 계시지만 나라에서 잘못했다라고 판정이 내렸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고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버님도 계셨고 어머님도 계셨고 친척도 형님도 누님도 계셨고 특별히 이번 예배당을 우리가 이전하고 또 예배당을 매입하면서 또 저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 누님, 조카들까지 이렇게 헌금을 해 주었으니까요. 사랑에 굉장히 감동하죠. 그렇지만 고아라는 느낌을 살짝 가지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구에 살아서 그때부터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있던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혼자라는 거죠. 혼자라는 거. 그 혼자이 되면 그 어떤 걸 살짝 많이 느꼈다는 것은 좀 너무 가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자란 것이 어떤가. 그 제 마음속에 있지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외로움, 뭐 고독,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곁에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내 곁에 보내주어서 심지어 바로 곁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팍 넣어버리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넣어버립니다. 지금 모든 시대가 우리 속에 뭔가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먹는 거, 먹는데도 뭐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미용도 옛날에는 피부에 양보하라는 광고 있잖아요. 저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피부에 양보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요새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미용적인 것도 약으로 먹는 시대가 등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왜? 넣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참 좋아요. 왜? 일찍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정말 만끽한다 그럴까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부산에 있던 때에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 언뜻 들으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그럼 나는 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지만 사랑하냐?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뭐 지만 사랑하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이런 비교와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저는 어떤 데 의심이 들어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게 딱 마주치지 않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뇨? 그냥 저의 스치는 생각일 뿐이지. 저를 사랑해요. 어떤 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가 걱정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남자, 여자 중에 저희 아내와 3살 차이 나는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여자가 좀 더 살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받을 충격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많이 꺾일지 제가 알아요. 이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느낀 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살짝 가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의지하는 것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동의해요. 죽더라도 둘 중에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은데 만약 죽게 된다면 일단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먼저 죽었을 때 아내가 감당해야 될 아픔과 슬픔과 상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맞다고 뭐 당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아내도 동의해요. 맞아. 내가 먼저 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 사순절은 여러분 다른 기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왜?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속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요. 삶의 하나의 응답이죠. 그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입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나한테만큼 주어진 사랑이 없을 거야.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머지는 안 줘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오늘 드렸던 찬송, 구절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대학 때 정말 이 찬양이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른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대학 시절에는 영적 갈등 속에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뭐 대부분 공부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문득 생각나고 일어나자 문득 생각나고 뭐 그것에 완전 퐁당 빠져 있었어. 그때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음속에 주님을 온불라로 따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갈등도 있지만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 뭐 지금도 동일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코로나와 직장과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을 잃어버릴까?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그 달콤한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주셨다는 게 뭐죠? 선물로 주신 거죠. 주셨다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누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해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직 덜 알고 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용서가 쉬워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틀렸잖아. 지적하고 고함치고 똑바로 하시오. 틀렸잖아. 이게 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받은 게 많고 용서가 많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고 사랑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계신가 인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아주기가 쉬워요. 내가 용서가 잘 안 된다. 내가 사랑이 잘 안 된다. 인내가 잘 안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 왜 그런가요? 내가
예수님에게 올바로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여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신앙적 모습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것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인내의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붙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 주일에 교회에 간다,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잘 붙어 있지 않느냐, 그걸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란 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모습 속에 있느냐는 달라요. 무엇이 달라고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하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붙어있는 모습, 그래서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받은 사랑이 많고 받은 용서가 위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후에서 내가 진짜 붙어 있는 것인가, 붙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다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서 예수님께 쫙싹 불러 붙어 있어서 내 속에 믿음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맛보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에 머무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